왕이고 사장이 쓰러 판단하십니다. 왕이고 사장이 쓰러 판단하시던 왕께 합도하십니다. 또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계시날 너무나 복음을 받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수많은 진짜를 이끌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또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천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동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불을 줘 보이는 자로다 하더라. 사장시대 나오셔서 천사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려우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전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죄인 피나로 굳게 무장해서 언제든지 쉼 없을지라도 나아가서 주께 쓰임받고 또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시장교회의 준비는 너무나도 더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이 채찍하여 주시어서 시장교들의 잠에서 깨어나서 이 말씀으로 다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일로 우리를 쓰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의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였고 또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 감옥에서 빼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천사도 영이지만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음식도 먹는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고기도 굽고 또 밀로 빵을 만들어서 줬을 때 맛있게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을 줄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가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자에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금성도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접촉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천사와 아주 극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사를 그 접촉한 순간은 그 사람도 완전히 영적 존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를 접촉할 때는 완전히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주의 날 기도하다가 그의 몸은 밤모섬 소굴 속에 있었지만은 그의 영은 성령으로 들림을 받아서 완전히 영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천사도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재림 계시를 받을 때에 수많은 천사와 접촉해 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대화까지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림 계시를 가르치고 배우면 반드시 이와 같이 천사와 큰 접촉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므로 거짓말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재림 계시를 받을 때 얼마나 신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에 의해서 재림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져서 기록까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를 제대로 해석해서 올바로 믿고 진정한 재림의 은혜를 받는 일도 천사의 개입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유추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이 재림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천사와의 접촉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눈으로 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천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만이 재림 계시는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이제 믿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또 재림을 가르치는 그런 천사,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림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비밀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렇다 그 말. 오늘날 많은 그런 재림 사역자들이 진정한 은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역시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천사를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이 재림 계시를 온전히 똑바로 알아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재림 계시는 서너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그 하나님의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사까지. 그러나 천사의 단계, 또 천사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가진 요한의 단계, 또 아시아 7개의 사자인 주의 종들의 단계,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단계,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이제 뼈와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온 교회에 흘러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은혜나 단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주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주어지는 이제 유괴 질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계시는 바로 이렇게 천사, 사도 요한, 또 이제 아시아 7개 주의 종, 그다음에 성도, 이런 식으로 모든 재림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재림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을 제가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종들이 이 재림 계시를 안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재림 계시를 모르고 재림을 안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주의 종들한테도 이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종들한테도. 그래서 주의 종들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를 좀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솔직히 해서 몰라서 못 가르칩니다. 그런 주의 종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주의 종들에게 이 재림 계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주의 종들에게 그 재림 계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성도가 가르치겠어요? 물론 주의 종이 가르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보려고 주의 종들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가르쳐 보려고요, 아주 천지사방을 헤매면서 돌아다녔어요. 그죠? 근데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뭔가 미흡하는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골몰하다가 나 스스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연구한 토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뭔가 내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재림계시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뭔가 지금 사도 요한의 단계에서 제 종들에게 이 재림계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 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그렇지 못한 종들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유추가 정말로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이라고 그러면은 이 가르치는 유괴 질서를 잡는 것 이것 또한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이게 은사가 주어지는데도 유괴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는데도 유괴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요 당회장 목사보다도 주일학교 교사가 훨씬 잘합니다. 제가 그전에 성도 때 교회를 다닌 그 교회예요. 아주 유치부 교사로서 아주 소문이 난 그런 그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유치부라 하면은 영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이에요. 특별히 3살, 4살, 2살 이런 애들한테 그 영아부도 들어가면요 뭐 2살, 3살 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4살, 5살, 6살 이런 애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유치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2살, 3살 이런 애들한테 아주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아주 그냥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날 갖다 딱 1시간 맡겨놓으면요. 그번 주일날 계속 애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말이야. 엄마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제가 한번 접촉을 해봤어요. 근데 나이가 그때 한 34인가 5인가 그렇게 된 분이 여자분인데 그런데 하는 짓이요 꼭 영아부에 같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이래요. 그게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 웃음만 나고 그래. 그래서 2살, 3살 된 영아들한테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 가면은요, 제일 정말 대우도 많이 받고, 정말 존중을 받는 교사가 몇 학년 교사인 줄 아세요? 그렇죠. 1학년 교사입니다. 근데 1학년 교사는요, 이 6학년 교사하고 분명히 달라요. 말이나 행동하고도 달라요. 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1학년 데려다 놓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쩌고 그게 눈높이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당회에서 장년부를 향한 당회장 목사의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또 구역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구역장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천차만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재림계시를 가르치는데 천사의 단계. 이게 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지혜 종들에게 지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림계시가 주어짐으로 끝난 거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재림계시가 주어져가지고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나버린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런 단계가요, 살아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전을 받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계시를 제 종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천사의 음성을 그 듣는 사도 용과 같은 지혜 종들에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혜 종들은 똑같은 지혜 종이나 성도들에게 이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지혜 종들에게 배워가지고 또 같은 성도에게 이걸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지혜 종에게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에게는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또 지혜 종은 뭐예요? 이걸 꼭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의 반열에게 받아가지고 성도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같은 지혜 종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요한의 반열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이 받았지만은 이것을 가르치는 단계에 있어서 수천, 수백, 수억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요한 같은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한 같은 사람들끼리도 또 서로 주고받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간에 참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재림을 가르쳐야 할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 재림을 가르쳐야 할 사람과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 이 계시를 받아야 하고 또 누구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 교수의 질서가 잘 세워져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혼란이 없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로 주님께 도전과 지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이 재림 계시를 잘 받고 잘 가르쳐서 정말 진짜 모두가 다 재림을 잘 믿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첫째 천사는 다른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를 둘째 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첫째 천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부르는데 왜 첫째 천사라고 부르는가, 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철저하게, 집요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파고 또 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그런 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단 시대가 많고 또 어떤 진리보다도 재림 진리는 이단에게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계시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요, 이제 아무리 돌다리라 할지라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되돌아보고 건너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말 멀리 갔어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재림의 길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다른 천사라 하면 앞에서 말한 천사와는 다른 천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천사도 사명이 각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계를 잘 모르니까 그저 단순하게 인식하고 대하려고 하는데 연계도 이렇게 세상 못지않게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일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근신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근신이라는 것은 신중의 연속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지만 그러나 천사는 맨몸으로 날아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새는 보이고 들리는 육적 존재이지만 천사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고 또 고도로 신령한 영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날아다니는 영적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사는 세상이 오면은 이렇게 천사들처럼 날아다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가 부활한 부활체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활동에 있어서 시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천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교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활동에 장가 없이 만사 형통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디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천사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활동에 엄청난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요구하는 그런 자유 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날아가듯이 행동하고 싶은데 내 자신 안의 문제, 또 내 밖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천사처럼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천사는, 날아다니는 천사는 너무너무 부럽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얽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끊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와 같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지 않는가, 그런 이제 교훈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할 수 없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얽매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천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아다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야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 얽매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재림하시는 예수의 소원이다. 그런 뜻이다. 그런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자 원하기만 하면은 진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은혜 중 한 가지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 저도 지금도 얽매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림의 은혜를 받기 전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얽매인 것이 없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애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날아다니는 천사같이 만들고자 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시대로 넘어오면요, 죄의 종을 뭐라고 하냐,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천사 그러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져. 근데 사실 의식이 은혜 받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으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 칭입니다. 칭.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그냥 칭해준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왜? 믿으니까. 그래서 저건 칭의는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천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지혜의 종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말한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유를 가졌습니까?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은혜와 재림 사역은 천사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천사만. 그래서 재림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그러므로 날아다니는 천사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육적으로는 그렇게 날아다닐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사도 요한에게만 전해지고 기록되어지고 말 것이 아니고 천사에 의해서 온 세상의 수억만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주고 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주겠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줄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날아다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 재림계시록은 천사에 의해서 누군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은 이건 기록된 것도 천사와 주님에 의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기록됐습니다. 근데 기록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을 천사가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와의 접촉이 없이는 이 진정한 영원한 복음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에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는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관의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은 천사가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의 비밀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작은 책의 비밀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은 신생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그것은 미개봉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자관 천사가 가지고 다니면서 전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천사는 뭐 상징적으로 어떤 뭐 두 증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천사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천사. 그러므로 천사에게 받아서 전해줄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재림계시의 말씀은 천사한테 받아서 전해주는 자가 진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가 누가 됐든지 천사에게 받아서 전해주는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돼.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확한 믿음이 되고 확실한 믿음이 되고 뭔가 성경에 있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다 그 말은. 다른 데서 누가 교회종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전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현실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11조를 내면은 창고에 쌓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황충이 먹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1조를 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올해 10억 벌려고 했는데 왜 11조를 열심히 내도 10억이 안 됩니까? 또 이러니까 뒤에 정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안전한 11조를 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컵 한 잔 얻어먹어도 11조 내야 되는데 그거 냈나요? 이래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 창고는 우리가 만든 창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진 창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만들어서 주님이 채워주는 거야. 근데 나는 볼 때 이런 창고를 짓고 싶은데 주님은 이만한 창고를 그릇대로 지어주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만한 창고를 지어서 믿음이 급할 것이니까 다 넣어줬어. 그런데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에 무슨 말씀인지 믿고 신경하면 그대로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경험이 없는 말씀은 그건 말씀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가르쳐도 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증언이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데 가보세요. 신호드린다는 말이 있는가? 그런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러고 있냐고. 성령사역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나중에 조증인들이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게 이제라고 해요.
재림의 은혜는 점진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천사에게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이 왕시로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리까, 이치팅을 해봤고, 성령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맞춰 들어가야 돼. 안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즘은 청량 연사도 약해져가지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만, 사관에 펄펄할 때 보면 분명히 청량한 대로 그 사람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요. 이상해요. 별거 아닌데. 다른 뭐 영분별 연사나 예언의 연사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영분별 연사나 예언의 연사는 막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또 앞으로 될 거 이런 것이 막 정말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쌩쌩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청량은요, 다른 거 그런 거 하는 게, 청량은 영분별 연사도 아니고 예언의 연사도 아니에요. 청량은 하나님과 맞는가 안 맞는가, 안 맞는 부분만 딱 이렇게 꼬집어주는 거야. 여러분, 자로 재는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넓이와 이런 넓이와 길이를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딱 뭔가 어딘가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청량 의사는 영분별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한테 와서 영분별 예언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청량만 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이것만 딱딱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딱 이렇게 맞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하고 나하고 많은 관계가 있었어, 그동안에. 뭐 10년, 20년, 세계에서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사람과 나하고 무슨 관계, 어떻게 뭐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영분별 연사는, 예언 연사는요, 바로 그런 관계, 과거서부터 시작해갖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관계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 틀어져 있어. 물론 많은 조건 때문에 틀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되게 보면 한두 가지 안 맞는 것 때문에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그 조건을 딱 제시해갖고 딱 해결해주면 딱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되게 보면 한두 가지 문제로 틀어져가지고, 이러면서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서 딱 꺼집어가지고 맞춰지면은 딱 그리 좋아지잖아요. 바로 청량이라 봐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 사역, 재림을 가르치는 데는요, 청량 사역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만 보는 겁니다. 수박 겉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재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재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청량은 안 맞는 것을 맞게 해가지고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신랑 신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부자지간에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는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형제지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부부지간만 하나야.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랍니다. 딱 안 맞는 것을 딱 맞춰가지고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저 동네에서 내리는 사랑은 형제 사랑이. 그래서 여기서도 나도 자매님, 형제님,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형제 자매같이 정말 예수의 피로 된 이 형제 자매,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그걸 하려고 안 돼. 그게 말하는데 보면 이것도 이 근래 와서 깨달았네요. 여기서는 형제 사랑이 내리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부부 사랑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완전히 영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끼리, 여자 교회중들끼리도요,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다 하면은 너무너무 연합이 되고 좋아요. 근데 육적으로 되면 그냥 쌈박질 납니다. 그래서 사후간에, 천사에게 받아서 전해줄 자는 이 천사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와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가 이 현실 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와 접촉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재림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종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어딘가 그런 제종이 있다면 나도 따라 거기 가서 또 배워야 되겠어요. 다만 이 천사를 따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곧 전 세계적인 그러한 사역자가 바로 이렇게 그 천사에게 영원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에게요 사도 요한처럼 이 복음을 받을 그러한 사역자는 굉장히 귀한가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죠, 이제. 참 피곤하겠어, 전 세계로 돌아다니려면. 그러나 이런 교정이 아니라면 그냥 한 군데서 가르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의 대략은 첫째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요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르는 소리가 큰 소리죠. 그렇잖아요. 잘 들을 수 있으면 조용조용 얘기하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끄러워서 잘 못듣기 때문에 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얘기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요. 사람들이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세상이 시끄러워서 잘 들을 수 없으므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그런 얘기. 또 큰 소리는요 너무나 화급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그렇게 보였어요. 불이 난 집에서 사람을 부를 때에 큰 소리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 세상은 불탄다고 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자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쳐야 일어납니다. 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 앞에서도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큰 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질러대고 그때는 세우냐 이러는데 바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은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잠을 깨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기 막 대적하는 영이 나타나면요 또 막 설교가 세게 나가요. 큰 소리로. 그러나 순종하는 영만 있을 때는 살살 나가. 그러므로 내 목소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칠어지고 큰 소리 나가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성경적이다 그런 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Fear God입니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속화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요 정말 이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아주 그냥 애가 닳도록 혀가 마르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랑하라, 네가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건 망쳐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징계와 심판이요 또 고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너무너무 삶이 편해진다. 너무너무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다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시련과 고통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재림계시의 첫째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죠? 역행하고 있어요, 완전 역행. 뭔가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는 가장 큰 고통이고 재앙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일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어이구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 죽으면 어떡해. 그러고 사랑하다가 죽을까봐 겁나서 포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봤어요.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대로 죽는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해 보세요. 죽이려고 왔다가도 원수가 7길로 물어갈 줄은 믿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일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요. 사랑은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하여튼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 희락, 화평 그랬어요.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락이 넘쳐 그냥 그만할까. 모든 것 희락이 넘쳐. 그리고 화평해. 사람과도 화평하고 가족끼리도 화평하고 물질과도 화평하고 인간과도 화평하고 세상과도 화평하고. 아따 요즘 한국 사회가 난리네 난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 안 나는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숨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도 영광 돌릴 것이 없으니까 실감도 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다. 그런 말. 또 이것은 사단의 성격으로서 사단이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저주받아서 천사가 악령인 거 아닙니까? 저때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예수 죽이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자 이러니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 그 구약은 바로 신약의 모형이고 말세의 모형인 것입니다. 철이면 재림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분명히 철임 때처럼 또 예수 죽이자고 나오게 돼요. 자기 선물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그런 대회를 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꼭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래.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말씀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영광도 사랑하라, 영광 돌리라 이 말이 싱거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될 유혹거리를 계시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심판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뭐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땅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경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게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또 더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불태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불태우는 것은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불태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뭔가가 없어집니까?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물론 그것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이 제리미스를 만나가지고 센트 같은 가정도 없어지고 지금 생각해도 피눈물 나요.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막 제리맞은 예수한테 막 일을 가고 대들고 싶었을 정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뭔가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괴롭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야.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다니지만 그때가 오면 황금길을 다닙니다. 황금길을. 지금은 이렇게 다 허름한 집에서 이러고 있지만 그때는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집도 그냥 보석으로 요즘 뭐 원목나무로 지은 집이면 고급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완전히 다이아몬드 들었죠. 더 좋게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도 참고 환영해야 된다 그 말이야. 완전히 제림에서 만나고 나서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질도 많이 나. 그렇지만 이건 성질 일이 아니야 말이야. 뭔가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부시는 거야. 그러므로 주여 어서 오셔서 마음껏 부시옵소서. 빨리 부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보석으로 지어 주옵소서 내 인생.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두째 천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말했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또한 영원한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죠? 앞에 첫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 말했다 하는 말은 이 둘째 천사도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영원한 복음인데 나누어서 말했어요. 첫째 천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했다면 둘째 천사는 세상에 대한 것을 말해주겠어요. 이렇게 천사라도요 분담해서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재림을 전해도요 서로 분담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도 뭔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담이라고 생각해야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시기비비를 가르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분담을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싸우고 갈라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비비를 하면 안 됩니다. 다 달라요, 분담이. 다른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합치고 연합해서 더 풍성한 재림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담을 전담으로 알고 싸우는 일은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도 분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작은 책의 비밀은 기록을 못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작은 책의 비밀은 결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요한이 계시를 받지 못했는데 왜 요한계시록입니까? 물론 그 주제 면에 있어서는 요한이 계시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 다르고 우리 전사님이 전하는 것 다르고 앞으로 여러분들 전하겠지만 여러분들 다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되게 보면 아웃라인을 탁탁탁 이렇게 찍어서 말합니다. 왜? 제가 전해야 될 대상이 주의 종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은 아주 구구절절 얘기하면 오히려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 하니까 하게 됐죠. 그래서 딱 성경 읽어놓고 아웃라인만 탁탁탁탁 찍어주면 벌써 딱 통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참 제 말씀을 먹기가 좀 힘들어요. 후방을 내서 뭉태기로 탁탁 주니까. 그러나 사실 일반 성도를 목표하는 분들은 잘라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많이 넣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이 성약교회와 그다음에 국제문화 선교회는 갈라져야 됩니다. 같이 지금 막 짬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종들은 제 성들대로, 성도들은 성들대로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데 빨리 그날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국제문화 선교센터를 세우시려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 저는 국제문화 선교센터 일에 매달려야죠. 교회와 교회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되셔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다고는 다른 게 아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지어지는 분담이에요. 그 첫째 천사가 나와서 뒤에 다 얘기도 되잖아요. 뭐 얼마나 된다고, 그죠? 근데 왜 첫째 천사가 깎은데 둘째 천사가 또 시키냐 이거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담이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도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받아가지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믿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그걸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은 줄기라는 거야. 성령의, 일본에 있는 성령의 권사님 보면 그래요. 내가 가르쳐 준 건요, 쑥쑥쑥 다 빼버리고요. 자기가 또 요리를 해갖고 막 가르쳐요. 그런데 일본에서 너무너무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면 그대로 가르치면 큰일 나요. 체합니다. 금방 안 나와버려요. 이 양반이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처음에는요, 내 설교 테이프를 그대로 성도한테 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체해가지고 막 요걸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요걸 한 2번 먹더니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지금은요, 내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자기는 은혜 받아요. 그러나 성도들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앙을 봐가지고 그냥 성도 차렸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좋은 길을 가져가서 막 해가지고 뒤에 뻗고 다닌다면 유명한 재림 감사가 됐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분담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또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깡그리 그 흔적조차도 설 수 없으리만 짓밟아버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국가로서 그 후손인 일곱 머리 열 뿔의 나라다, 이런 상징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이 세계적인 주권을 쥐는 이 적그리스도 나라는 이 바벨론 나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5대 조상인가 6대 조상이 바벨론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전 세계를 장악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모든 나라들을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집트 알라를 믿고 그렇지만은요, 그 나라 엄청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나라 기독교인들이 30% 이상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또 우리 한국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미국도 엄청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녀보면 주님을 사랑한다. 베트남도 엄청 주님을 사랑하고 불쌍히.이더라고요.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면요, 이 모든 나라들을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면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나라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제 무서운 그런 세상이 와버린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므로 이 지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모든 음행한 나라를 팍 쳐서 부시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이 세계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든 나라를 쳐부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말 이 계시도 영원한 복음이 있는 그대로 택한 교회들에게 전수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말씀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질 세상을 믿지 말고 이 모든 나라를 쳐부시고 그 위에 우뚝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여건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와 접속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그대로 교회에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이 무너질 세상, 망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워진 건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